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수요 예배는 함께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요 말싸움이 붙은 겁니다.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말싸움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욕을 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욕이 있습니까? 누구 보고요? 너 애비가 마귀자 크면 그 충격적입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큰 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등하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욕입니다. 워낙 못 깨달으니까. 너희 아비 뭐라고요? 마귀래요. 좀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자꾸 결론은 예수님 보고 당연히 귀신 들렸다. 나중에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 하잖아요. 마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한 욕이 있습니다. 덜한 욕.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요, 열받으니까 욕하시더라니까. 그래서 김 목사는 점잖은 편입니다. 자, 아직 한 번도 여러분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한 적 없고요. 너희 앞이 막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좀 깨달아라고. 오늘 우리가 현장 보는 눈, 영적으로 보는 눈을 여시면요, 결론은 영적 싸움에 이기면 다 승리하는 것이다. 예. 자,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특별히 우리 감독자, 장로님들은 그것을 돌보고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틉니다. 교회 무너지면 진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주인. 예. 그래서 한 따르면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 여러분들 모인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바로 성전 만들 수 있는 방법,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이 있는 명리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괴산 마을이 교회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모인 마가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당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가야 할 천국이 교회고요.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낮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도 하고 있는데 뭐 자랑이라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일을 못해서 한 달 휴직을 냈습니다. 그런 게 그거 뭐 자랑이 나한테 보고하는지.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너 오늘 저녁에 와서 말씀 받아. 오늘 휴직을 냈으니까. 내 하리교회 지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저거 아슬아슬하다고. 이게 이 영적인 본인은 모릅니다. 근데 지도자 딱 보면요, 영적으로 위험한 게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안 해. 근데 내가 물어봤지. 너 왜 11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하고 끝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해라 그렇게. 또 전에는 휴가 내면요, 내 말씀 운동 따라왔습니다. 아침에 있던 놈이요, 어디 사라져버렸어. 내 말씀 운동 나가는데. 이제 뭔 게 잡힌 거예요. 뭐 하나 잡힌 겁니다. 다 붙은 게 집착이죠. 그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한 달 일 못하면요, 얼마 못 봅니까? 그죠? 지금 또 성수기인데, 얼마 우리가 왜 그래서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그쵸?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 경제 축복의 통로는 11조라니까요. 경제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11조. 예. 하나님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을 가진 사람이 축복 못 받는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중심을 가진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교회 중심인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일단 우리 개인이 망대고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번 주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 딱 불을 넣으니까 훤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모이는 교회, 주일 예배, 흩어지는 교회, 평일 예배, 평일 교회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은 이걸 팀사역은 다락방 속에 있기 때문에 확산시키는 그 중간 고리 역할이지, 그거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게 팀사역, 하나님 계획을 전달해서 당신 집이 교회된다, 당신 직장이 교회된다, 이게 팀사역이거든요. 당신 지역에 점술, 우상, 흑암문화 꺾는 지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팀사역이거든요. 이게 이 교회를 세우는 그 도전을 주는 것이 팀사역이기 때문에 팀사역 자체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가지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점검하세요. 내 개인과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그래서 절대 보세요. 우리 교회 선교타임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 잠깐 하는 모습 보고 제 방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싫다? 좋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구석구석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포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인 1족. 그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하나 된 모습. 하나 돼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후대운동 해야 됩니다. 연합할수록 좋습니다. 연합하니까요, 엑스코도 빌려가지고 몇백 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다가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그렇죠? 다가오는 주의는요, 말세징조란.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충격적이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답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무슨 오늘 머리 아프면서 수협에 가냐? 그냥 집에 있어라. 요즘 뭐 유튜브 잘 되는데 그거 딱 보면 되지. 보고 있다가요, 백구가 멍멍거리면요, 손님 만나니까 나간다니까. 들어보면 또 이제 지나가 버렸어. 집중 안 됩니다. 백구 배고프나? 밥 주고 또 들어오면요, 그 말씀 또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할 때 집중이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교회 운동해라. 이번 주 여러분 말씀 평생 기억하시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착각했습니다. 우리 말하면 착각은 뭐랍니까? 착각은 자유인데 그 큰 착각하면 나는 큰 실패 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우리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까? 예. 아닌데, 여기 34절 아닌데, 내가 적어 놓고도,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 신앙이야. 우리는 3대째 신앙인이야.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착각입니다. 그 39절 40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40절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가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의 착각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야.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 자,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도 속한 자가 아니다? 속한 자 아니다. 너희들은 선민, 영적으로 선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착각.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구원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착각을 했어요. 세 번째, 유대인의 착각.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다?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이거 아니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유대인의 착각이라니까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는 전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하되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개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귀신 들렸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봤다니까요. 52절 53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봤냐.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자꾸 귀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누구?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좀 한 발 나아가기를요 자꾸 예수님 보고 뭐 들렸답니까? 너 귀신 들렸어. 자꾸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여러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요 굉장히 무시했어요. 무시. 아까 나왔잖아요. 49절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다. 감히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면 하나님 그 사람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돌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59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진짜 님 돌았구나 해가지고 돌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을 나오시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고 이렇게 안 맞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착각, 많은 사람들의 착각.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다. 착각입니다.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야. 잘못된 선민사상. 너희는 이방인이야.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뭐랍니까? 이거 성육신이라 하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요한복음에 딱 1장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오셨어요. 자, 5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 주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떤 말씀을 주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58절입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뭐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이제 33살의 청년이라, 청년. 예수님 뭐 할아버지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저보다 20년 더 젊은 청년이에요. 육신으로 보니까 그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금도 예수님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예수님 무시했죠, 무시. 사람 무시받으면요, 그만큼 자존심 사는 게 없습니다. 그죠? 또 돌로 가지고요, 죽이려 했다니까요. 돌을 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의 자식이다. 야, 마귀 자식아보다 더 큰 욕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 주일 오후에 나온 메시지인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구약 성경 들고 있는데 영적인 것만 모르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들고 있던 성경에 에스겔서가 없습니까? 이사야서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제 신약 성경이 지어져 그 전에 구약의 39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귀의 출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 너를 위하여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 근데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네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산에 오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만나고요 내가 비기겠다. 이게요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 마음속에 교만이 기어 들어가지고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고 그를 따르던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특히 3절 보니까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대요. 그 천사장을 따르던 3분의 1 천사가 뭐가 됐냐? 귀신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 딱 주석해가지고 그 천사대 있는데 별 그의 사자 별 천사 그 타락한 천사가요 바로 귀신이 되었고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육신밖에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예. 우리의 주적은 마귀예요. 영적으로. 근데 불신자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요 아비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을 예수님이 딱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귀의 특징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요? 욕심.
마귀는요, 욕심쟁이래요. 마귀 들리면 뭐가 많아집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욕심. 마귀의 특징 뭐라고요? 욕심. 하나 더 붙일게요. 욕심쟁이. 쟁이란 뭐라고요? 전문가. 욕심의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욕심이 있는가? 자꾸 물질에 대한 욕심, 물욕이라 하죠. 여러분, 이거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생이 망했어요. 열왕기상 5장 20절에서 27절. 누가 나옵니까? 나만 장군이 나오죠, 그죠? 나만 장군이 박헌, 열왕기 합니까? 상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열왕기 왕 하네 하, 열왕기 하.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아만이 옷은 국방부 장관 옷이라, 몸은 뭡니까? 지금 문둥병 환자라. 그러니까 문둥병을 화려한 의상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옷 벗어놓고 벅벅 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집에 있는 여종이 본 겁니다. 여종이. 이 여종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탁 쳐다보다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인님,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우리 주인님 가지고 있는 병 치료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아랍 나라에 있는 유명한 병원, 의원, 약초 다 먹었는데도 낫습니까? 낫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습니다.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 이것들이 얼마나 겁대가리가 없는지 아들이 풀장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전부 다 계곡에 가가지고요, 그것도 길을 건너가 있는 거예요. 그 빠른 물살을. 제가 그 전날에, 저는 물에 안 들어가고 낚시를 했거든요. 그 전날에도 물이 이렇게 좀 물살이 셌어요. 낚시하고 있는데 여고생함이 둥둥 떠내려가더라니까. 하면서 했답니까? 근데 아무도 어찌 해줄 수가 없어. 왜냐? 나도 뭐 못해. 나도 분하게 떠내려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 장치도 안 했어. 뭐 구명이 좋게 다닐 거예요. 뭐 웃기도 안 하고 있답니까?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해. 다행이죠. 내려가다 큰 바위 있잖아요. 그걸 벗어야 되는데, 그 바위에다 손을 확 떴더니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고, 그때서 가족들이 뛰어가가지고, 그날, 그 전날에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마칠 때 이야기했습니다. 안전한 풀장에서 놀고, 절대 계곡물에는 가지 마세요. 요들이 전부 다 계곡에 다가 있네. 내가 목이 안 쉬었는데, 그래서 아이들 올린다고 목 다셨다니까. 그 물살 세다가 밧줄 걸어놓고 건너가는데요, 내가 밧줄 너무 세가 나 앞에서 내가 떠내려갔다니까. 나는 근데 웃게 하고 있었지 이렇게. 근데 미친놈 한 놈이었는데 뭐, 그 다른 교회입니다. 억수 개구장이, 목사님 재밌었죠? 재밌었죠? 근데 속으로 미친놈아. 한 명이 나나 있잖아요. 소망교회 남학생 한 명. 떠내려 재밌었죠? 나도 이거 어느 시점을 해서 옆으로 해갖고 옆으로 빠져나와야 될지, 그 계속 휘어져 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애가 떠내려가면서 누군가가 내가 또 낚시를 던져주잖아요. 그죠? 뭔가 던져주면 잡아서 근데 아무것도 던져줄 사람 없어. 지금 나만이요, 그런 지금 꼬까닥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딱 지푸라기를 던졌어요. 그죠? 우리 고향에 엘리사 만나면 치유됩니다. 얼른 잡은 겁니다. 그 바로 임금님 찾아가지고 허락받고요, 신하와 함께 나으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비. 선물을 가득 싣고 간 겁니다. 엘리사가요, 나오지도 않고 밑에 종을 불러서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우리 엘리사님께서 저 요단강 가가지고 빨가벗어야 됩니다. 팬티 입으면 안 됩니다. 빨가벗고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걸 7번 퐁당퐁당 하면 낫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가서 요단강 가서 그냥 들었다 나왔다 7번 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열받은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엘리사 만나러 오는데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내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화가 나가지고요. 돌아가자.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공격해와야 되겠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장교가요. 그 옆에 사람 중요합니다. 장관님, 날도 더운데 그 요단강 들어가서 빨가벗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안 돼도 그만이지. 가만히 들어보면 10시 고 나니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군인들이 딱 이렇게 이제 벽 치고 나만 옷 벗고 문둥병 다 드러내가지고 6번을 퐁당퐁당 했는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나. 열 이빨 받아가지고요. 이번에도 안 나면 바로 그냥 공격해 들어간다 하고요. 7번째 딱 들어갔다가 넣었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진이 피부처럼 어린아이 피부처럼 피부가 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순종하면 역사를 한다니까. 나만 생각 바뀌었어요. 공격해오려는 생각이 이 은혜에 내가 살해를 해야 돼. 살해. 그래가지고요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내가 고맙다고 내가 준비한 이 살해금을 좀 드리고 싶다. 이게 엘리사가 안 받겠다. 그냥 돌아가시오. 이런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게하시가 속이 타는 겁니다. 왜 안 받노? 가고 있는데요. 게하시가 뒷문 나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이 물질 욕심이죠, 그죠? 몇 번 한 것도 아닙니다. 뭐 금 한 덩이, 외투 한 벌,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라도 주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나만 장군은 고맙죠, 그죠? 준 겁니다. 주고 오는데 엘리사가 모릅니까? 결국은 나만 장군에게 있던 그 문둥병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게하시에게 갚혀졌습니다. 게하시가 일평생 남은 생에 문둥병 걸려가지고요. 문둥병 걸리면 격리되잖아.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괜히 물질 욕심 부리다가요. 질병 하세요. 질병. 예. 여러분 물질은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 이거 맞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뭡니까? 사람에게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명예욕 한 자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요.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나라 다 순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려고 당신의 모습은 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치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괜히요. 자기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또 시대마다 있는 업욕 로마서 1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예, 호색, 색을 밝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요. 이겁니다. 순리로 안 가고 지금 영리로 가는 거예요. 영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 영리 뭔지 알죠? 이와 같이 여자도 남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남자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를 향해 나는 진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3분 가는데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은 다 각방이다. 돈 더 드릴 테니까 따로 자라. 근데 차상호 목사님 개념이 없더라고. 한방 잡으면 안 되거든요. 한방 잡으면 분명히 2명은 침대에 자고 2명은 밑에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도 얘기했지만요. 내 옆에 남자가 잔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집에서도 혼자 자는데 지금. 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여자만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제가 이제 뭐 보는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홍석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홍석천 아시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그때부터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은 못 듣겠더랍니다. 그렇게 간증했대요. 왜냐?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니까 막 안에서부터
죄책감이라든지요. 하여튼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라든지 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요 제가 병자호란 그 배경으로 한 드라마 본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 다음에 보니까요. 그 조선시대에 보니까 내가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양반 남자가 어린아이 여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남자를 성추행하려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양반을 죽여가지고 그 어린아이 남자를 이제 건져서 평생 함께 하는데 이 어린아이 남자가 어릴 때부터 이상이다.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해.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주인님을 좋아해. 이상 야릇한 그 감정이 흐르는 거예요. 보니까 이씨 저 뭐야 저거. 조선시대도 있었네. 동성이죠. 동성연애. 이걸 또 페스티벌을 안 해요. 그게 뭡니까 또 대구에서 하다가 막 시끄러운 퀴어 축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간에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 들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잡힌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에 의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하나 앞에 기도해서 치유받으면 됩니다. 주여 오직 여자만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여자를 좋아하게 해주시고 그 남자들은 뭡니까? 여자들은 주여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 유럽은 보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요. 가정을 이루고 그는 아도 없으니까 입양하고 그럼 아가 누구 보고 엄마 아빠 불러야 됩니까? 성정체성 혼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이 뭐죠?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살인입니다. 살인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사람을 죽이고 싶고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자살해야지.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저 죽이버려야지.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요. 신림동 왜 그렇습니까? 신림동. 이번에 또 미리 택배기사가 신고해야죠. 어쨌든 이제 사고는 예방했거든요. 망치를 들고 다니는 남자가. 택배기사가 놀래가지고요. 따라가가지고 그 경찰을 불러서 딱 잡았거든요. 이 망치 들고 다니는 20대 남자가 뭐라 하냐입니까? 하도 동네가 무서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보니까 이 애도 정신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갔다 온 이력이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그 쇠망치 한 대 맞으면 아픕니다. 예. 쇠망치 한 대 맞으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고 죽습니다. 칼로 찌르지 않나 망치로 때리지 않나. 내가 저 신림에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제가 생긴 우리 강은경 전도사님 그 작은 아버지가 그래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목사님 좀 전도 좀 하세요. 자꾸 그 지역에서 계속 우범. 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마귀 활동이지. 예. 성령 역사 아닙니다. 살인한 자요. 보세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 1절 10절 근본 문제 가지고 영적 사망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4장 가인을 통해서 누굴 죽이게 만들었습니까?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이야기를 요한이 딱 한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약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가인아,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딱 엎드려 있어. 죄를 지으려는 마음은 네게 있지만 넌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절대 죄에게 마음 문 열어주지 마. 마귀에게 마음 문 열어주지 마 했는데요. 가인이 마음 문을 열어버렸어요. 마귀의 특징, 살인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마귀의 특징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래요. 쟁이는 뭡니까? 전문가, 거짓말의 전문가. 여러분 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쏘으면 됩니다. 누가 와서 투자해라, 10배의 수익이 남는다. 그 수익이 남다는 말에 딱 투자했다가요,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그죠? 예. 거짓말쟁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마귀의 거짓말에 쏙지만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가요, 욕심이 생기면 이 거짓말이 자꾸 이게 쏘가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자꾸 누굴 미워하면요, 마음으로 다 죽인다니까요. 다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가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항상 살아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찾아온답니다. 도둑놈이 찾아온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답니다. 그럼 도둑놈이 온 이유는 뭐에 옵니까? 도둑질 하려고. 뭘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다가 도둑이야 하면 이 강도로 바뀝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도둑 따갔을 때 돈은 저기 있고요, 통장은 저기 있고 다 주세요. 안 뺏기려고 도둑이 하는 순간요, 도둑이 뭐 꺼냅니까? 칼 딱 꺼낸다니까. 이게 그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여러분들 죽을 뻔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있다고 그 집에 또 뭐 때문에 돈을 많이 숨겨놨습니까? 교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다 내놓으시고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도둑놈은 딱 들어가면요, 돈 냄새를 맡는데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도 탁 돈이 있답니다. 이렇게 도둑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그 가정을 완전 무너뜨려 버린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모셔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신혼 초에 마누라하고 자주 싸웠죠, 그죠? 그때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싸우고 난 다음에 밥이 안 나와. 싸우고 나면요, 설교와 맛이 안 나. 주일 아침에 싸우는데 애들한테 그리스도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나오지. 근데 딱 깨달았어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마귀는 가정 깨지고, 김정은 전사 이혼해갖고 목회길도 못 가게 만들고, 그죠? 이혼한 전사를 어느 교회에서 불러가 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항상 제가 져줬습니다. 미안하다 밥 주라. 예. 지금은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갖고. 어쨌든요, 여러분 일이 생기면 마귀가 원하는 게 뭐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예. 그럼 빨리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결국은 우리는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신자에게만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운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싸우세요라고 말씀 전달해 드리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가만히 놔두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무속인 집을 왜 놔둡니까? 이상한 종교단체를 왜 놔둡니까? 결박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주 제가 기쁜 소식 들었거든요. 물론 돌아오기 전에 일어날 일을 제가 들었잖아요. 저희 금포주 옆에 밑에 보면 크게요, 간판도 휘황찬란하게 점집 사주팔자 있었거든요. 뭐 부동산 집이 바뀌었습니까? 보니까 툭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 가영이가 하나 시달릴 때는요 어느 정도로 시달렸냐, 금포주에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네요. 왜? 저 무당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으니까 무당집 찾아가야 되니까 왜 당신 여기서 무당집 합니까? 할 정도로 이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찾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찾아갔죠, 그죠? 내가 절대 찾아가면 안 된다. 그 무당 칼 들고 논다. 워워 했는데요. 그 정도로 시달린 사람에게는 그런 집들이 자기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사라졌고, 우리 농공에 보고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8군데가 문 닫았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 묶인 사람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최고 무기 구원의 길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니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중에요 17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리다. 구원의 길 앞에 막에는 귀신은 벌벌 뜹니다. 다 앞에서 조용히 싸울 필요도 없어. 뭐 침튀길 필요도 없어. 그냥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기도하면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민무 목사님 오늘 머리 아파 죽은 줄 알았다 기도해달라. 구원의 길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플 때는 구원의 길.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이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겼잖아요. 우리는 피복음과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 대적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다. 나중에는 뭐였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싸워야지만 지금 이 너희 앞이 마귀인데 마귀가 누굴 통해서 삽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 잘 들으세요. 마약을 접하는 90% 이상의 경로가 친구를 통해 접한답니다. 이번에 나왔잖아요. 우리 그 마약 특강 하시는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친구 따라가가지고 마약을 접한대요. 그 친구가 너희 앞이 마귀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까지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이 세 가지 방법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건장을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복음 운동하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 가지게 만들고, 때로는 살인, 죽이는 자, 때로는 거짓말로 속이는데 깨어서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베풀고요, 우리는 살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계속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올바른 구원이
무엇이며 이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음을 알고 깨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능히 승리하며 그 사단에게 묶인 자, 종로로 타는 자 살려내어서 주의 백성 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